10월 30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오늘 예배일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주님의 날 안식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통독할 요한복음 4장부터 6장의 말씀 꼭 통독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네 번째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시작되는 순환주간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새벽 말씀 시간에 함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은 이 예수님의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내용들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AD 31년 예수님에게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며 그 유월절 이 제사로 드려지는 성소의 어린 양이 바로 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바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의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예비되어 있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서 이제 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또 치료로 이적적인 이 나음을 입은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며 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온전히 축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열매 있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전 정결을 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성전,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명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장소에 대한 이중적 의미를 온전히 생명의 길,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로 이곳에서 또 그렇게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유대의 지도자들의 그 도전적인 모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의 비유 속에서 온전히 입으로만 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입으로는 예라는 말을 못할지라도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자들이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또한 그 이후에 보면 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 또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현재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었죠. 그 이후에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결혼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큰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두 진리의 길, 생명의 원칙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비평자들에게 대하여 온전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침묵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와 또 헬라인 몇 사람과의 회견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최종적인 배척의 이 단합된 모습이 성경에는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보면은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진정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25장에 보면 열 처녀에 대한 비유와 또 달란트에 대한 비유, 또 양과 염소에 대한 기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주간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또 메시아 자신의 온전한 사명과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또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찌해야 할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는 끝까지 복음의 기별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생애의 부분 가운데서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는 시대적으로도 상당히 멸시를 당하고 또 그의 생애들이 도덕적으로도 떳떳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 곁에 머무르기를 즐겨하셨고 그들에게도 또한 변함없는 복음의 기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이룬 바 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무엇인가 가진 것 같은 그런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약함을 스스로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쓰라린 그 현실을 바라보는 이러한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자신들이 더 이상 변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복의 마음을 갖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교만과 애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도 가진 것 없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일에 용기를 다함 없이 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연한이 몇 년인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내 영적인 심령이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기꺼이 주님 앞에서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 마음에 주님의 뜻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좌절하고 쓰러진 영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고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먼저 앞세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이런 영적 삶은 항상 중요하고, 또 그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과 길을 따라서 돌이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기관이 있지요. 36 서울병원, 그리고 36식품, 그리고 시조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러한 세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영희 성도님과 백이명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등대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담아주셨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이 심령을 전하기 위하여 사역하는 우리 교회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병원과 삼육식품과 또 시조사, 이러한 모든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본래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주여 주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방영희 성도님 가정과 백이명 장로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이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다가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를 또한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